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보고 주님 앞으로 바짝 다잡아서 의지할 수 있는 과정과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계속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순간들에 누구를 의지하는지도 드러나게 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는 기도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여호수아와 관련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한 걸음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급할 때, 간절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소리쳐서 외쳤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을 대화로 이어가듯이 응답하여 주시거나 말씀하여 주시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여러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다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신다. 개입하고 계신다. 이것이 분명한 육성처럼 말로도 응답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여러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리고 풀어지게 되는 것과 심지어 우리 마음의 갈망과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지요. 오늘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는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실제로 이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었던 것은 모르는 지역에서, 처음 가보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자기들 땅이었어요. 자기들이 계속 있었던 바로 그런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그 지역의 지형과 기후를 몰라서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어디에서 숨을 수 있을지, 어떻게 쳐들어올지, 아마 불안과 어려움으로 밤새도록 잠도 못 잘 만큼 기습에 대비해야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져버리면, 그리고 달이 떠버리면 이건 거의 100%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것을 다 승리로 마치기를 원하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멈추어라.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인 것도 근육과 같습니다. 처음에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똑같은 과정, 똑같은 그런 몸 동작을 한 수백 번 정도 돌아서 합니다. 제가 수류탄 투척할 때 뭐 처음 던져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류탄은 손에 쥐어지지 않고 웬 구분 동작만 진짜 500번, 몇백 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그러면 옆으로 돌고, 둘 하면 손 올리고, 셋 하면 안전핀 잡고, 넷 하면 그거 뽑고, 다섯 하면 던지고, 뭐 이걸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동작만 계속 하는 거예요. 손에다가 돌덩어리라도 쥐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 둘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십 번 해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수류탄을 들면 본인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온대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면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함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는지, 어떻게 보게 되는지가 순간적으로 확 나오거든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게 될지. 그런데 이것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평상시의 작은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바로 생각나게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을 바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끄시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내 삶의 모든 중요한 장면들을 그렇게 소소하게 주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것을 믿음의 연습처럼 훈련처럼 결단처럼 그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믿음 생활 시작하신 분과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본인이 왜 교회 다니게 되셨는지 기가 막힌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찾아왔냐? 아니다. 그러면 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냐? 아니다. 그러면 주위에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했냐? 아니다. 아내는 아직까지도 교회 안 다닌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갓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였는데 뭐 UDT 출신이고 그리고 잠수부로서 아주 경력도 있고 스킨스쿠버 강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그랬던 분인데 한 번은 물속에 이렇게 깊이 잠수해서 일을 하는데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근래에.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그물에 걸릴 경우에는 아무리 베테랑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도 그냥 죽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답니다. 고글을 쓰고 깜깜한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장갑도 끼고 있잖아요. 고무를 이렇게 끼고 그러니까 이 뒤에 노즐이나 이런 높 같은 데에 그 조그만한 그물이 딱 걸려버리면 이걸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물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 빼도 뺄까 말까 한데 물속에서 장에 되게 지고 그리고 뭐 30분 뭐 몇 분 안에 이걸 풀고 나온다는 거는 불가능하대요. 그럼 이거 벗고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물 안에 그렇게 걸려있을 경우에 그게 되지 않는답니다. 대부분 그냥 죽는데요. 걸리면. 자기도 그런 것을 다 주의하고 그러지만 뭐 나 그물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이렇게 하게 하는데 갑자기 뒤에 자기 장비가 턱 이렇게 걸린 거예요. 알게 모르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순간적으로 무슨 기도가 나왔냐면 그분 같은 경우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저 교회 갈게요. 살려주시면 하나님 믿을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물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물이 진짜 이렇게 휴지 풀리듯이 이렇게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나와서 그 주에 교회 찾아오신 거예요. 주위에 어느 교회 있나 뭐 선한목자교회를 알고 오신 게 아니라 주위에 큰 교회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그 교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그분에게 있어서는 한 번의 그런 기도, 그리고 그가 무슨 생활을 했든지 어떤 생활을 했든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도가 사실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간절한 소원들로 우리 삶에 개입하실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어려운 일이 안 생겨야 좋지만 생겼을 때에도 변함없이 생각하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갈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갑작스러운 상황을 당했을 때가 전무후무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인 거구나.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말을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신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마치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느낌으로. 주님께서 여호수아처럼 들어주신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여러 상황들을 몰라서도 아닌데,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제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주님이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늘의 달과 해를 멈출 정도의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렇게까지 믿음을 끝까지 가보고 그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과,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렇게 응답하신 적이 없었다는 말이 너무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와 어떻게 믿음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디트로이트 본 회퍼 목사님이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면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이제 순교하듯이 목숨을 잃게 되셨는데, 이번에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그 본헤퍼 목사님을 본 주위의 여러 죄수들이, 근데 죄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이 본헤퍼 목사님들과 같이 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잡범들이나 이런 흉악범들이 아니고 나치 정부에 반대하는 독일 지식인들이었어요. 나치들이 가고 있는 이 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일 옳지 않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지식인들이 일어나고 또 그 일에 이렇게 같이 연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냥 싹싹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두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제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빛이 됩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평안합니다. 제 안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길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위한 길을 아십니다. 당신의 길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위한 길을 아십니다. 이런 고백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늘도 빛이 되는 것을 계속 기도했어요. 결국에는 이 플로센버그 수용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얼마 전에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돼요. 히틀러 정부에 의해서. 그런데 그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헤퍼 목사님의 삶을 쭉 보면서 그의 삶에 유명한 신학자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 전에 친구들이 이 본헤퍼 목사님을 굉장히 안타깝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미국으로 피신시키셨어요. 유니언 신학교라고 뉴욕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로 이제 초빙 교수처럼 가게 됐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 뉴욕에서 충분히 살 수 있고 뉴욕에 있는 지인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곳이 여기가 아니라 조국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 발로 젊은 나이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하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그렇게 순교처럼 그렇게 하나님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인 거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기도인 거구나. 금요 성령 집회 때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도전이 되는지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대요. 그렇게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놀라운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시험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시험이 끝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이 풀어지면 그러면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묶여있는 이런 그물과도 같은 죄의 덫에서 풀려나면, 아니 두려움에서 풀려나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쁜 시기만 끝나면 제가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주위에 가나안 족속들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서 그들 가운데 어려운 삶을 당하고, 그리고 모멸감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네가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대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야말로 이때에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가 하루만큼 고난이 지속된다면 하루만큼 더 깊어진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새날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도 우리가 놀랍게 기대하고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급할 때, 간절할 때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지금 급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해도 주님을 찾지만, 오늘 우리 삶의 작은 일서부터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세워가듯이 계속해서 그것을 쓰자. 손금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당한 여러 일들에 우리가 전무후무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